우리가 읽어가는 이 8장의 내용에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7 나팔의 재앙들이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였다. 이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이 말은 두려움이 나타나기 전에 갖는 어떤 침묵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내용을 살펴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환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혹은 영적인 전투를 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상달되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면서 또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여기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한 시간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했던 내용들을 땅으로 쏟아 부었더니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7 인들이 등장하고요. 7 인들이 소개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부터 6번째 인이 하나씩 떼어지는 과정이 있다가 그 사이에 삽입이 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7장의 내용은 6장 말미에서 6개의 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에 과연 누가 그 심판과 진노 앞에 서겠는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그것이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를 싸워가는 성도, 지상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로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기가 되고, 하늘의 천상의 교회에 있는 경우에는 7장 9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큰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설 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7장이 삽입이 됐어요. 삽입이 되고 마침내 7번째 인이 이제 떼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 나팔들이 이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인을 떼는 사건이나 7 나팔이 부러지는 것이라든지 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7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마치 어떤 것 같냐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비슷한 그 심판의 내용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점진적으로 이것이 심화가 되고 있는 것들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7 나팔 같은 경우에도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또 삽입되는 내용들이 또 등장합니다. 동일한 이런 형식을 띠면서 계시록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의 내용도 7번째 인을 떼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 7 나팔들이 준비가 되는데 그 전에 설명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올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가서 보면은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경고하는 것이고 무엇인가 아주 중대한 사실을 알려줄 때 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가나안 땅을 행군해 갈 때 진행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 또 그들이 함께 모여야 될지, 또 그들이 전쟁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나팔을 통해서 알려주었는데, 여기서 7나팔로 상징되고 있는 것도 그렇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자 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가서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그 물이 쓴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11절에 설명합니다. 12절에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네 천사들이 순차적으로 나팔을 불 때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애굽의 궁정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해서 당시에 강대한 나라였던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죠. 여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 가운데 우박이라고 하는 재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당시에 애굽 나라의 하나님의 큰 심판을 행하셨던 일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불었던 나팔로 인해서 땅 위에 내리는 재앙이나 그 재난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전체가 아니라 3분의 1입니다. 이 말은 아직 3분의 2가 남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나팔을 이렇게 불러서 이러한 재앙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행사될 때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입니다. 둘째 천사의 경우에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결과 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물이 피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것은 바다 위에 내리는 재앙이나 재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지게 되면서 그 물이 쓴물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 돼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물로 인해서 받는 재앙이나 재난들,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천체에 흑암이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집니다. 역시 이것도 애굽에 내렸던 재앙 가운데 흑암이라고 하는 재앙이 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의 대적자들이 많이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면서 구원을 펼쳐가셨던 이 출애굽의 재앙의 이미지들을 이 7나팔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불게 되면서 그러한 광경이 펼쳐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땅 위에 내린 어떤 재앙이나 재난들, 지진이라든지 화산이라든지 비정상적인 어떤 자연의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고, 바다 위에 내리는 재앙이나 재난 이런 것들은
태풍이라든지 또 해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재앙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물로 인해서 받는 재앙이나 재난들, 그리고 천체의 어떤 이상의 현상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재앙이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적인 성격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잘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뭐 그런 게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갈수록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큰 대형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다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이상현상들로 인해서 어려움들과 재난들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그냥 뭐 우연히 그냥 자연현상으로 하나 일어나는 것이니, 아니면 누가 잘못해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니,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지나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경고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돌이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난다든지, 작게는 우리 개인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위기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니 별스럽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여기기보다는 항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를 언제나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를 바르게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화가 3번 표시가 되죠. 4개의 나팔이 부러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 이 3가지의 화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읽어가는 9장에 보게 되면 그 나머지 나팔들이 또 부러지면서 어떠한 광경이 펼쳐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상황과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그 기도한 내용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심판을, 한편으로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이고,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줍니다.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 또한 이러한 삶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은 자로 주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한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귀담아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심판의 역사를,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심을 저희가 배우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상황들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일과 사건들과 여러 일들을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필 줄 아는 지혜로움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셔서 돌이키고 힘써갈 건 힘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 용납하시고 저희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